9월 2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에베소서 2장 어제 10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쭉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 어저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어렵고 힘든 궁핍과 환난과 또 사회적인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약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도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약자였지만 실상은 네가 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거든요. 그 힘든 어려움과 핍박과 또 불공정과 이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그 더욱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괴롭힘을 또 비방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냐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후반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인 약자고 가난하고 힘들고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뭔가 더 가졌다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영적으로는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만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금권과 권력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또 핍박하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마귀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마귀들 집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들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죠. 사실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과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극복한 그들의 믿음, 그 교회 칭찬을 하시면서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마귀들이 이 마귀의 집단들이 더 극성을 부려서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은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다. 더 힘든 어려움이 오도록 그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그리고 대적들, 이 영적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은 더 그럴수록 믿음으로 더 충성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형편이지만 더 고난이 심해지고 더 핍박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충성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아니 여기에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니라면 그렇게 해야지. 뭘 여기서 어떻게 힘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도 힘든데 더 충성하라 그러시냐. 인정머리도 없으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뭡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함과 세상에서의 위로와 세상에서의 안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힘드니까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듣기도 하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모함을 받아요. 비방을 받기도 하고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봐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해요. 가만히 있으면 평안한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고민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래? 그러면 좀 쉬어라. 그래? 그럼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니고 더 채찍질하는 달리는 말을 채찍질한다고 충성하라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어제 저녁에도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목적.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든 일에 열심으로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평안이 행복의 목적,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죠. 최종 목적은 뭐냐?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선순위로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이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해를 못할 얘기라.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인이 와서 좋은 씨를 뿌렸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 보면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날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추수할 때 따로 구별하시는 거거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12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주님 말씀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응? 3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요. 누가 더 주님의 오른편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면서도 이 말을 지금 요한이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사도 요한의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라. 11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제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주님의 음성. 이게 복된 자들인 거예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목사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어떤 농담을 하거나 사견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가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주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의 물질의 부유보다 더 풍요한 부유를 갖고 있었던, 그렇게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자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진짜 부자는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인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깊고 깊은 체험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은 그 심령이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 딱 한마디 표현이 나와요. 저분은 바다 같은 믿음이다. 바다 같은 심령이다. 이렇게 딱 느껴져요. 영적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요. 바다 같으신 분들. 바다의 특성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밀려들어요. 모든 좋은 물도 나쁜 물도 썩은 물도 좋은. 그런데 이 바다는 다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거를 정화시켜요.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영성은 세상의 고난도, 세상의 축복도, 칭찬도, 또 무시함도, 고난도, 아픔도 모든 것들을 아멘 하면서 받아서 그것을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다 같은 믿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시고 바다 같은 믿음 가지셔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